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2절, 16절과 17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삶이 두려움을 만날 때라는 주제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삶의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약속과 너무 달라서 자신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게 약속이죠.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드렸냐면 자신의 삶의 주변을 돌아다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훨씬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훨씬 더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12절을 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시편 기자에게 보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땠냐면요, 자신은 날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삶의 현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절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도 차라리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잘 되는 것이 부럽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약속과 상황의 괴리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시편 기자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해 보고 왜 그럴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더 아팠어요. 그것이 16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들님들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내 삶의 현장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회의와 의심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같이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따지듯이 묻고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호소하다가 드디어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고백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마침내. 시편 기자가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만난 거예요.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의심과 마음의 묶임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문자적으로는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했던 성막, 회막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텐트 안쪽에 있는 그 안쪽 방, 성소와 지성소 중에 내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성소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에 들어갔더니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경험하고 보니, 그분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 그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고, 하지만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서고 보니 그제서야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어두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 서고 보니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주의 영광 앞에 들어가 보니 그제서야 이렇게 허물이 많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아무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존재로 만나게 될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따질 게 있어요 하고 따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입을 닫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치 자신의 꼬리에서 나오는 불빛이 전 세계를 밝히는 불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반딧불이 태양 앞에 그 빛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깨달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앞에 들어간 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면의 지각이 변동하는 것처럼 내 내면의 모든 삶이 전부 바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토록 자신을 두렵게 했던 문제와 자신을 무너지게 했던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수렁과 절망과 중독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사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로 서게 되면요, 이성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만나봤지요. 그때 만났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던 때 몇 년 전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야 된다든가 기도처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든가 특별한 세미나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어떤 가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 진리가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딪힐 때,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소에 들어갔던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훈수할 거리를 잔뜩 짊어지고 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마리 짐승처럼 우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무런 분별도 못하고 단지 먹고 생존하고 생식하는 것만 할 줄 아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인데요, 그 개의 이름은 제너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선교지 부족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르던 개인데 아주 똑똑한 개였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요, 그 부족민들이 좀 자주 싸움을 했어요. 근데 싸우는 거야 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흔하게 있는 일인데, 싸우면 좀 원시 부족답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족 사회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싸움이 조금 있으면 집안끼리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집단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방식이 저희처럼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하다 안 되면 주먹으로 가고, 주먹으로 하다 안 되면 돌멩이를 들고, 그러다 안 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고, 뭐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평범하지도 않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날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부족민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시족 싸움으로 번졌어요. 양쪽에 대치를 해서 이쪽 시족과 이쪽 시족이 싸움을 하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어요. 선교사님 막 뛰어가서 그 싸움 중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말리려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흥분했던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지 그 중에 한 명이 들고 있던 창을 좀 더 높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장면이 이 제너럴한테는 그 부족민이 선교사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제너럴이 뛰어가서 그 창을 높이 들었던 그 원주민의 다리를 확 물어버렸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부족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선교사의 개가 부족민을 물었으니 어떡합니까? 그 개는 마땅히 죽여야 되죠.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해서 그 개를 비행기를 태워서 부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돌볼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이 저희 집이 돼서 저희 집 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개인지 몰라요. 저는 평생에 그렇게 똑똑한 개는 처음 만나봤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와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요, 앉으라면 앉아요. 심지어 밥을 줘서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를 주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기다려요. 눈이 막 더 커져요. 언제 먹으라고 부르면. 그래서 먹어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먹는, 정말로 똑똑한 개였습니다. 근데 이 개한테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밖에 암캐가 지나가면 얘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부터는 얘가 통제가 안 돼요. 주인을 너무너무 말을 잘 따르는데 암캐 냄새가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런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안 보는 사이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개가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그 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으로 저희가 좀 못 나가게 했어요. 막 혼내기도 하고 줄로 묶어놓기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냄새가 나도. 근데 막 낑낑거리긴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그날 밤에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개 제너럴의 입장에서는요, 밖에서 암캐의 냄새가 나는데 밖에를 못 나가는 거는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주인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는 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인인 제가 보기에는 나가는 게 죽는 일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자신이 한 마리의 짐승 것 같다는 것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요,
억울함이 지워집니다. 환난과 두려움과 한숨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소망이 품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지금 내 눈에는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환경, 지금 내 눈에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억울함과 답답함, 근데 그게 짐승 같은 안목을 가진 내가 보는 답답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내 눈에는 죽을 것 같지만 내 주인이 보시기에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니까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나는 짐승이니 나는 모르지만 내 완전하신 주인은 아시지,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는 아시지 라는 것이 자신이 짐승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어지는 거지요. 누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꽤 분별력도 있고 영적인 안목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분별력이 있고 꽤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언제가 가장 비참하냐면 잘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비참해요.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죠. 비참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철퍼덕 넘어져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넘어지고 나서도요, 그렇게 철퍼덕 누워있지 않아요. 나는 짐승인데 짐승과 같은 내가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나한테 소망이 있나? 내 주인한테 소망이 있지.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끙끙 앓아야 되는 제 자신의 한심함을 바라볼 때 내가 짐승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유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시편 기자가 바뀌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시편 기자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것이죠.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입니다. 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조금 전까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은 형통해요. 하나님,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난 넘어질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보니 비로소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자신이 그토록 불만스러워했던 그 과거의 현장, 자신이 그나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다고 했던 그 과거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전까지는 원망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지나왔던 답답하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주님의 손이 붙들어온 자리였던 것을 눈뜨게 된 거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더 많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신이 짐승처럼 우둔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지금 현재의 삶, 너무나 답답한 현재의 삶이 주님이 주님의 교훈으로 그 완전한 통찰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눈이 열렸어요.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게 믿어진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냥 어떤 것을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넘어서 확신으로, 신뢰로 나가게 된 거죠. 왜 그렇죠? 이게 확신이 되려면 예전에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에게 무엇인가 들려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우둔한 짐승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신뢰의 대상이 바뀐 거죠. 환경도 안 바뀌었어요. 자신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신뢰의 대상이, 근거가 환경과 자기에서 주님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나의 과거는 주님이 붙들어 오셨고 현재는 주님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는 영광으로 이끄시겠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23절과 28절 말씀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정말 싫어하여 귀를 막는 것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안식년 기간 동안 매일매일 개인 기도실로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년을 시작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기도한다고 묵상한다고 하고 아침부터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곳에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찾아온 풍랑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또 제 삶을 돌아보니 너무 서럽고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속상함이 울음이 되고 울음이 간절한 호소가 되고 호소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불평과 원망이 나중엔 다시 기도로 바뀌고 이런 일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은혜롭게 읽었냐고요? 아니요. 읽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또 내 안에 찾아온 풍랑 생각하다가 낙심했다가 성경을 틀어놓고 듣다가 자다가 이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게 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 안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주님의 한 자락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집에 가는 오후까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간신히 한 자락 주의 음성을 들은 날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들리지 않아서 반나절을 통째로 그냥 날려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만나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구하는 응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날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날마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붙잡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저의 시야와 저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유능해서, 너무나도 신실해서, 너무나도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눌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뒤뚱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시편 기자도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시야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만난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을 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어떻나요? 그 삶의 현장이 어땠다고 고백하냐면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무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종교적인 환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환상이나 환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최면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함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쇠약하다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나니 한 가지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깊은 신음으로 이끌어가던 그 삶 앞에서의 자신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자신을 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나니까 소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소망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5절과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시로 쓴 거예요. 그 전까지 악인들도 보이고 자기의 억울함과 답답함도 보였는데 그것은 간데 없어지고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이제 그 고백에서 멈출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저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전히 답답함과 두려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주의 약속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자신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내가 이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져요.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 시편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때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주님이 내 피난처이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수피합니다, 이런 묵상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피합니다. 주님,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내가 거기에 숨습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드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눌리는 것 같을 때 피할 때가 있다는 것, 숨을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신 거죠.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시편 91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단순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이 있을 때 잠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장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거처잖아요, 거처. 계속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천지가 바뀌지 않아도, 문제와 두려움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두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여력과 힘과 부유함이 나한테 있는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과 여건이 준비됐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나의 삶의 거처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함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성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거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예요. 바로 저예요. 제가 바로 그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장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창한 기도나 화려하고 큰 소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담겨있는,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오늘 그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입을 벌려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7절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오늘 제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내 심령을 붙잡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며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닿기 때문에 할지라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제대로 가지고 변화되어 그 주님을 만나야 해서 하나님 여전히 보이는 것 하나님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저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감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것을 풀어지며 하나님 두려운 곳에서 던짐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그의 역사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일어난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역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각상의 거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심장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며 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피난처 되신 주, 내 삶의 거처 되신 주,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것도 없어도 내 삶의 거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시고 하나님 그 거처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있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나에게 행복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피난처 앞에 거하고 날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